안녕하세요. 사사기 죽지 않는 나의 자 그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동제일교회 이일도 목사고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밖이 이제는 좀 더 많이 쌀쌀해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스튜디오는 조금 덥지만요. 어쨌든 밖에 나갔을 때 좀 쌀쌀하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으로 봐 이제는 진짜 완연한 가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계절에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더욱 말씀 읽기 좋은 시절, 그리고 더 예배하기 좋은 시절이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목사로서의 저만의 고백은 아니겠죠? 오늘 이 시간도 사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하고 그 교훈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3강 온니엘과 에훗,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약하다는 개념은 굉장히 부정적인 개념으로 쓰여왔습니다. 고대 시대에서 약하면 더 강한 정복자에 의해서 정복당하기 마련이었고 또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오늘날에도 약한 것은 도태된다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퍼져 있을 정도로 이 사회는 정말 약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약함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 안에서의 약함은 긍정적인 것일까요? 오히려 강한 군주였던 이스라엘의 제1대 왕 사울의 모습보다도 여리고를 정복하고 이제 그보다 더 약한 아이성을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군대보다도 또 강력한 골리앗보다 약한 소년 다윗이 더 부각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체 성경은 왜 약한 것에 대한 강조를 자꾸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그 약함이 우리 인간적인 기준에서 약함을 말한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함은, 성경에서 말하는 약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연약함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으심을 인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내내 새벽기도 안 나오시다가 어쩌다가 갑자기 새벽 예배를 나오신다? 여러분, 그러면 교역자들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는 거죠. 어머나, 저 집사님이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참 우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인간은 어려울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어떠한 이름,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을 찾기에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찾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3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부르짖을 때 세워주시는 두 명의 사사 온니엘과 에훗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본문에서 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도덕적, 윤리적으로 선하지 못하다거나 법을 어겼다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멀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바알과 아세라를 대표로 하는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죠. 우리가 방금 본문에서 살펴본 잊는다는 개념과 그리고 그 반대 개념인 기억한다라는 개념은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25편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죠. 또 이사야 64장 9절을 보면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한 기도는 기억해달라고 하고 한 기도는 잊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저장하고 지우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잊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에 근거해서 나의 삶에 행하지 말아달라고, 내 삶이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이 땅 가운데 남아있을 인생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거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았지만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사기에서 소개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삶 속에서 그것이 정말 옳은 것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삶의 개혁이, 삶의 부흥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또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또 큐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속에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지켜가기 위한 날마다의 삶의 개혁이 없다면, 최소한의 노력조차 없다면 결국 우리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나도 모르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결국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하나님은 불순종의 사이클대로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파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니엘을 비롯한 이따가 볼 에훗을 등장시키게 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아까 살펴본 사사기 3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드디어 액션을 취하시게 됩니다. 사사기 3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답지 못함에 진노하셨고 결국 그들을 징계하는 회초리로서 메소보다미아라는 나라, 특별히 그 나라의 왕이었던 구산 리사다임을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이민족의 침공에 굴복하고 결국 8년 동안이나 리사다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렇듯 강력한 징계의 회초리를 드실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스라엘 스스로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을 시기하며 괴롭히시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은 이와 관련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저도 한 아이의 아빠이다 보니까 한편 아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밖에서 어떤 아이가 예의 없이 구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닌 아이가요. 그러면 부모랑 관계도 있을 수 있고 그 아이의 부모도 좀 껄끄럽고요. 나서지 못하고 그냥 속으로 어떻게 저렇게 애를 방치할 수 있지? 뭐 이런 식의 대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내 자녀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공공장소에서 예의 없게 굴고 있다면 저는 참지 않을 겁니다. 저는 가서 우리 아이에게
마땅히 해야 할 부모로서의 가르침을 하게 되겠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제가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훈육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의 매는 결국 8년 만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사기 3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애굽 땅에 있으며 모진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들은 고통 속에서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결국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 손 들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려는지 이미 짐작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나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발견하고 두 손 높이 들고 부르짖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삶을 걸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해결 방법을 허락하실 거예요. 바로 사사 온니엘과 같은 방법을 말이죠. 온니엘은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을 구원한 사사였습니다. 이는 온니엘의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가 결단력 있고 능력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는 합니다. 여호수아 15장 16절 17절을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유다 지파의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유명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헤브론 지역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여호수아는 허락을 하죠. 그래서 헤브론의 지역 중 하나인 기럇세벨을 칠 때에 갈렙이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포상을 걸었고 당당히 나가서 땅을 차지한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다니까요. 그렇듯 인간적으로 가진 것 많고 능력 있는 온니엘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의 능력을 믿고 앞으로 나아갔던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사사로서의 직임을 감당했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그는 하나님의 영, 오늘날의 개념으로 바꿔보면 즉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산 리사다임과 싸운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종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온니엘이 다스리는 40년 동안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온니엘 자체가 스스로 준비되었던 사람이었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사람의 어떠한 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를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저 사람이 순종할 만한가, 순종할 만하지 못한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는 평가를 들었던 사람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적용될 수 있었던,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사실이 가장 잘 적용된 사사가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온니엘의 죽음과 함께 불순종의 사이클은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하나님은 온니엘이 사사로 있었던 40년간 이스라엘에 평온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이 사사 온니엘이 죽자 이스라엘은 다시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편한 대로 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모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회초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메소포타미아의 지배보다도 훨씬 더 심한 지경에 다다르게 됩니다. 사사기 3장 13절 14절입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리고는 베냐민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냥 모압만 온 것이 아니라 암몬과 아말렉 자손까지 연합군을 구성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욱 강하게 징계의 매가 내려졌고 무려 18년 동안이나 그들의 억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메소포타미아의 지배를 받을 때는 8년이었는데 이제는 18년이나 받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러한 지배의 끝에 다시 그 사이클대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사사기 3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하나님은 결국 백성의 부르짖음에 따라 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는 바로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입니다. 왼손잡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이시 이테를 야드 에미노라고 읽는데요. 이것을 직역하여 풀이하면 오른손을 전혀 쓰지 못하는 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사기 20장 16절에 베냐민 지파에 700명의 왼손잡이 용사가 있었다라는 기록을 근거로 들어서 에훗도 이러한 용사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3장 16절과 21절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에훗은 오른손이 불구인 왼손잡이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에글론에게 나아갈 때 오른쪽 다리 속에, 옷 속에 45cm나 되는 긴 칼을 가지고 들어갔는데도 별다른 검문을 받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별다른 위협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비둔한 에글론 왕일지라도 장애인에게 지겠느냐, 장애인에게 설마 암살을 당하겠느냐 라는 생각들이 있었던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에글론을 죽일 때 오른쪽 다리에 있는 칼을 왼손으로 꺼내 왼손으로 찔렀던 것도 그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다라는 것에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 에훗을 택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셨던 거죠. 온니엘과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이 왜 에훗을 사사로 택하셨을까요? 온니엘에 비해서 가진 것도 없고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인 에훗을 택하셨는지 정말 의문만 가득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훗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사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장애를 그냥
장애 입은 나를 왜 이렇게 쓰셨을까라는 의문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사용했던 것이죠. 에훗은 공물을 바친 후에 왕께 드릴 말씀이 있다면서 에글론 왕에게 독대를 청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비두나 에글론 왕이라 할지라도 아까도 언급했지만 장애인이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글론 왕과 에훗은 독대를 하게 되었고요. 사람들을 물린 에훗은 기니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다가가서 자신의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칼을 꺼내 왕을 찌르고 죽인 뒤에 문을 닫고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한참 뒤에 그 시신이 발견됐잖아요. 이후 에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을 치자고 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 그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그 뒤로 몇 년의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맞습니다. 80년의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에훗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하시는지 온니엘이나 삼갈의 경우보다도 훨씬 더 잘 보여주는 듯합니다. 나라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어떠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그대로 드렸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막대기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면 약함을 사용하시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약함이라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그 기준을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삼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온니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강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온니엘도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인간이죠. 제가 강의 초반에 예로 들었던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은 강한 사람인가요? 물론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고 정말 기골이 장대한 힘이 센 그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생이잖아요. 때로 하나님은 온니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시고 에훗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뜻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 하나님께 비교하면 나는 정말 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의 뒤를 이어 강력한 나라를 이어받게 되었지만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그의 뒤 이야기는 차치하고 그 당시 솔로몬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 이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강의를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정말로 나 자신을 나는 그렇게 살았던 인생인가?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드보라 그리고 바락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